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노래하는 시편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신앙의 확신을 노래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곤란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을 구할 수 있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구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칭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때로는 홀로 있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 혼자 있는 나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영은 항상 홀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숱한 이야기를 하고 즐거움을 놀이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은 항상 느끼는 게 나 혼자다.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홀로 있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수많은 사람과 재밌게 놀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홀로 있음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홀로 있음은 흔히들 뭐라고 하자면 능력이다 표현합니다. 따라서 홀로 있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이 영혼에게 능력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음이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홀로 있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어찌 보면 이 갈등과 갈등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이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고백한 건 괜찮은데 영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놀라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우리의 눈에 바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을 볼 줄 아는 분 계시나요? 제가 스스로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저기 숨겼다. 이게 바람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가끔 내 피부에 부딪힐 때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추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감각으로 또 다른 것들의 흔들림으로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깨달음이 임합니다. 야, 내 영혼이 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이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영혼이 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홀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홀로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르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향하여 홀로 머물며 또 직접 그 영혼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 점입니다. 이 은혜는 위로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 위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럽니다. 영적인 위안. 영적인 위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편안하고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영적 위안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때 여러분은 위로의 은혜라는 영적 위안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의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대답은 삶을 살다가 너무도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적 위안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소망하기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뭐라 하냐면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시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즐겁긴 한데 뭐합니까?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노동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곤란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함과
안정감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위안 때문에 홀로 있음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홀로 있음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홀로 있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따뜻함이 임한 뒤에는 항상 영적 혼란들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영적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영혼이 복된 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임하면 그냥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냐면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 뒤에 찾아오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잠잠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2절로 3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헛된 일, 거짓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나지 못합니까? 가만히 보면 헛된 일을 추구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공통적인 역사는 우리 안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쓰레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쓰레기들을 청소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처럼 청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집에서 삶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 청소를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괜찮죠? 집에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집이 깨끗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만 지나면요. 어이쯤 이렇게 빗자루질하고 청소기를 돌렸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먼지가 또 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비가 오니까요. 막 땅 속에서 막 별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야,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치워도 또 올라오고 치워도 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청소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방치하고 두 번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치우려고 하는데 못 치우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것과 헛된 것들이 많은 영혼이기에 삶의 모든 것들이 참된 것보다는 헛된 것으로 가득 차요. 우리의 모습이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에 고통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기도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 또 혹은 영성의 시간이라고 말들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에 처해 있기에 치료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청소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보물들이 다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때로는 우리는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영혼에 막 진저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다른 것들 속으로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이 회피하는 마음을 현대 용어로 말하면 바쁨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생들도 바쁩니다. 우리 한인도 있지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죠. 끝나면 또 어디 가야 되죠. 아마 가면 갈수록 바빠질 거예요. 가장 바쁜 사람이 유치원생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못 만납니다. 스케줄 잡아야 돼요. 만나려면. 부모도 함부로 못 만납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 모릅니다. 유치원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사람 만나야 하고 또 전화해야 하고 일 처리해야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기타 잡다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바쁜 일들 중에서 정작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목사님 바쁩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바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 혼란이라는 것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요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은 미쳐요. 혼자 있으라면요 손이 부르르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못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핸드폰으로 막 눌러가지고 또 전화하려고 하고. 어떤 분이 영적 지도를 봤는데 내가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가셔서 밤 시간에 한 2시간, 3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2-3시간 동안 딱 정해놓고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 달 뒤에 영적 지도를 만나는데 그래도 이 마음에 영적인 어떤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체험이 없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한테 처방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밤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제가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또 책을 딱 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음악을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책을 읽었잖아요. 그 영적 지도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음악도 듣지 말고 책도 들지 말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하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음악을 다시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자꾸 바쁨 속으로 도망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요히 홀로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걸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 험한 것,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내 영혼을 아주 못쓰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되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눌려있다가 자유스럽게 되고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살아가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또 은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헛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혼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자가 이런 거짓과 헛된 것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해방을 누릴 때 나타나는 기쁨은 천국의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거짓되는 것들로 가득한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고 또 영혼이 정화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 음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정화되고 회복되면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고스란히 나에게 허락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올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가 땀의 열매로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가, 이런 장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비가 와도 제가 이제 이 데를리 지역에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3년 4년 지났지만 저 다리까지 차는 물을 처음 봤어요. 막 물이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 물이 넘치는데 이 논이 잠기고 길 위에까지만 물이 차랑차랑 지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거 뚝 묻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 드려봤더니 조금만 더 왔으면, 5분만 더 왔으면 묻어줬대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다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가 열매로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열매를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은 그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 영혼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주수의 소출로도 비교될 수 없고 수많은 물질을 얻는 것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애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기쁨은 이렇게 홀로 있음을 통해서 또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1대1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으면 능력이요 권능을 얻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같이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임해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기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